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도합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 땅에 호흡하는 자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기쁜 음악 소리보다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른 거짓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아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아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면 영광의 왕 비시여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비시여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위대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왕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여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계시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한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예배를 위해서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에 녹산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속들이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온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낮아지심과 성김의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했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했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바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산타크로스의 파괴정신이 암울한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만민들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만방의 축제의 향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의지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은 허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이곳에 병원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순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녹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녹산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의 회복의 기적, 병고침의 기적,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자녀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의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저 원지에 울리어라.
주간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간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립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적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 2021년도 성탄절 예배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바치오니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적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죠. 또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까지 그들로 하여금 찾아가게 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 이 지방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럴 때 본문 2절을 보면은 천사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볼까요? 예.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쁜 소식의 그러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의 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판에 믿음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또 치유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새해가 우리는 1월 1일이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새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가 됩니다. 7월 1일부터가 이제 새해인데 이 날을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시 하사냐라고 불러요. 로시 하사냐라고 이렇게 첫날을 부르는데 그날이 되면 이틀 동안 일단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는 열흘 동안, 그때부터 이제 열흘 동안을, 총 열흘 동안을 이 새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새해가 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새해가 되면은 샤나토바라고 그래요. 샤나토바. 샤나토바라는 말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금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이에요. 새해 첫날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옆 사람에게 샤나토바 그래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샤나토바, 샤나토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9일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 붙이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난 날에 내가 잘못한 게 당신에게 너무 많어. 모든 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이런 말을 해요. 참 대단해요. 이분들은 진짜.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사과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고 다음 날 10일 날이 되면은요. 성경에서는 이 날을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 날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끌고 와. 염소 2마리를 끌고 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염소 끌려온 염소 위에다가 손을 얹어.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안수를 하느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염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한 마리는 잡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잡은 피를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라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는 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염소를 광야로,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보내버려. 쫓아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쫓아버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죽은 염소의 값으로, 이 염소의 값으로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해마다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서 16장인데 특히 8절, 9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또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3번이 나와요. 구약에 이런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물론 아사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은 죄의 완전한 죄거를 위하여, 그러니까 완전한 죄에 대한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사과를요, 아까 이제 사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꿀에다가 이제 꿀에다 찍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네? 잘 배우셔야 돼. 찍어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날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합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과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날이 없죠. 자신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사과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저질른 일을 감추려고 하고 대충 넘기려고 하지 진심으로 사과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사과하는 그런 사과 날로 지낸다고요.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이 마지막 주간을 사과데이로 명명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과데이를 여러 교회에서 사과데이로 이 기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 아니 전 세계 성탄절과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과와 용서의 교훈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사는 엘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타고 밤이었어요. 자가용을 몰고 이스라엘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청각 장애를 가진 이 어린아이가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옵니다. 크락션을 울렸지만 아이는 듣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엘론이라는 이 사람이 모으는 차에 치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지점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사고 지점은 유태인들을 정말로 증오하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잔인하게 보복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아나질 않았어요. 차에서 급히 내려서 이미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껴안고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거두어 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는 충격과 슬픔에 쌓이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은 사고를 낸 이 유태인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은 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곳이 어딘데 저 유태인이 아니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 그들은 엘론에게 정해진 날짜에 팔레스타인 마을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은 풀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법정에 설 날짜가 다가오자 엘론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이 엘론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너 풀어준 것 같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일어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양반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태인이 팔레스타인 이 마을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정과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법관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살인죄로 인한 유죄는 맞다. 그런데 살인죄로 인한 그 유죄가 아니라 죽은 아이의 가정에 이제부터 당신은 가족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아이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전쟁의 기운은 이 맴도는 땅에서 예수님한테 이방되었던 한 유태인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가정에 이방됨으로써 새로운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내 미래는 항상 어두움으로 쌓이게 됩니다.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해이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고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광고 시간에도 잠시 언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또한 이렇게 사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2개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금년이 가기 전에 내가 사과해야 될 그 사람을 찾아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부터
금년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6일간을 저희 교회에서는 사과데이로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서로 간 사과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연말이 되면은 정말 몸을 망치고 죄악 가운데 흥청대는 술 문화가 아니라 사과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부터 사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놀랍게도 변화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나토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과데이를 통하여 서로 간 사과하고 용서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될 내년도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심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들 까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어요. 이해하길 원했고 아버지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든 살아도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아버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주여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나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 밥 먹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주님 오심의 기쁨을 전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